네, 이 시간에는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첫째 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할 할 수 수 있거든 있거든 너희로서는 너희로서는 모든 모든 사람과 사람과 더불어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 갈 때 우리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기초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초, 넓은 기초, 단단한 기초가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오니 하나님, 인간의 모습 가리워 주옵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집에서 서로 어떻게 부르시나요? 자기야 이렇게 부르시나요? 아니면 하니, 꿀물 이렇게 부르시나요? 예, 우리 여보라고 많이 여보. 예, 여보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같을 여, 보배 보, 보배 같은 사람이다. 여보가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 당신은 어, 마땅할 땅, 몸신, 내 몸같이 가깝고 귀한 사람. 이게 당신이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예, 우리 한번 부부들끼리 여보 당신, 보배 같은 여보, 내 몸 같은 당신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여보 당신, 따라해보세요. 여보 당신, 보배 같은 여보, 내 몸 같은 당신. 예, 우리 남자 여자끼리는 다른 사람이랑 하지 마시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보 당신, 보배 같은 여보, 내 몸 같은 당신. 예,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주님, 우리도 신부고 주님이 신랑이시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더욱 그런 삶을 같이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네, 요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이 시작된 게 90년 정도에서 90년. 지금 인터넷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 핸드폰 시작된 게 한 2007년, 6년, 8년 이럴 때요. 지금 핸드폰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죠. 2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변화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5년 내에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빠른 변화가 이렇게 오는데 오히려 한국의 저출산이 기회다. 저출산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가 오히려 축복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AI 피지컬 로봇을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그거를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한국이다 이거예요. 왜? 수요가 있어요. 수요. 그걸 필요로 해야지. 로봇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그걸 필요로 해서 자기가 만들면은 가장 빨리 사줄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AI 그 선언을 했잖아요. 그 엄청난 기회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조차도 한국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 AI가 피지컬 AI가 완전히 로봇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를 어떻게 메꾸느냐? 이모작을 해야 돼. 이모작. 그러니까 은퇴하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은퇴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처럼 힘차게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피지컬 AI가 대체할 때까지 이 나라가 그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는 기초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한국을 세계 중심에 두고 사용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어요? 교회고 믿는 자들이라. 세계 중심은 됐는데 물질은 풍요로운데 영적인 유산이 너무 없어. 영적인 깊이가 너무 얕아. 그러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비록 현재는 작은 교회일지 몰라도 제대로 된 신앙,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거에 입각한 아름다운 삶을, 관계를 알아간다면, 그걸 쌓아간다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초가 된다. 왜 우리 교회를 이 정발산에 옮겨주셨느냐? 하나님이 세계를, 한국을 중심으로 또 정발산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신앙의 기초가 뭐냐? 그게 감사일 수 있다. 감사로운 삶. 그것을 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면화시킬 때에 그것이 기초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전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기초, 교회의 기초를 어떻게 쌓는지를 알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감사로 하나님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이거는 양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질적으로 수준이 다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어? 내가 10년에 알았던, 1년에 알았던 거, 10년에 알았던 거, 그러면 그게 더 차원이 다르게 깊어지는 것이. 그런데 이런 영적 성숙에 있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중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십자가의 의미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이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 더 차원이 다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최고의 감사가 뭘까요?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기쁘게 십자가적 삶을 십자가적 삶을 사는 것. 사는 것. 예. 그 이 의미를 점점 알면 알수록 나도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니까 억지로 희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야겠다.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보답해야 되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거저받는 거죠. 거저받는데 보답을 해야 돼. 그럼 거자예요, 공짜예요, 아니에요? 갚아야 되면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께 갚아야 돼서 갚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해. 내가 안 드리면 손해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손해지. 기꺼이 하나님처럼 나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도 수지 맞아야겠다. 이게 기쁘게 십자가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억지로 눈물 흘리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너무 자괴감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내가 스스로 택한 것이다. 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음 가운데선들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겠어? 내가 죽은들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겠어?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거를 더 깊이 경험하는 길이야 이게. 나는 기쁨으로 가는 거야.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 부활할 테니까. 십자가도 두렵지 않다. 오히려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 이 십자가적 삶은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냐? 그게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길이야. 가장 축복받는 길이야. 하나님의 심장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십자가적 삶을 기쁘게 사는 사람, 억지로 사는 사람은 살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억지로 살려고 하지는 절대로 마세요. 그거는 이 길이 아닙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을 지금도 목말라 찾고 계세요. 왜? 이 세계와 이 땅의 많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거를 맡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맡겨야겠느냐? 기쁘게 십자가적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왜? 그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뜻을 따라 제대로 사랑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걸 다 맡겨야 그 사람도 감당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 외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세계와 이 땅과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길 원하시죠? 그걸 원한다면 십자가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적 삶을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왜 내가 이걸 사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어서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그거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위대한 이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십자가적 삶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십자가적 삶의 세 가지 기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적 삶이란 뭐냐? 거기에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다. 예, 그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과 기쁘게 화목하고 기쁘게 화목하고 선을 베풀라. 선을 베풀라. 예, 두 번째 따라하세요.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괴롭히는 자도 괴롭히는 자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세 번째, 지금 막 하늘에서 온갖 보화가 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막 떨어지고 있는데 조시면은 그 놓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과 함께하라. 함께하라. 이게 십자가적 삶이라. 이게 단순히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의 자손의 운명이 달려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보여주고 이끄는 것,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과 기쁘게 화목하고 선을 베풀라. 예,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무하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자, 왜 모든 사람이랬어? 모든 사람 선한 일을 도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연쇄 살인범, 연쇄 성폭행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가면 젖어갈수록 말씀드렸듯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 근데 이걸 율법적으로 사랑하지는 말라. 18절 뭐라고 시작해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은 이거를 강요하시고 율법으로 안 지키면 혼내줄까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벌을 줄 거냐 아니냐의 얘기가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억지로 하면 병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막 사랑이 그 먹고 막 솟아나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때에 그때 내 안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원수까지, 나에게 악을 베푸는 자까지. 여기서 박해한다는 것은 나를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어.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억지로 율법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다 보면 그 사랑에 깊이 젖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우리 나와 연관된 하나님 사랑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시죠? 예. 두 번째,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보다 보면 참 내가 사랑하고 싶다. 아주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행동하네. 내 사랑하고 싶.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막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죠.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성격이 막 너무 힘들어. 말만 걸면 톡톡 깨고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아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주는 것도 없이 미워. 이런 사람이 있죠. 예,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내가 증오하는 사람. 원수. 나에게 악을 행하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모든 사람 안에 이 사람도 들어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 저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힘든 사람,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야. 억지로 안 되면 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것은 맞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아까 한 거지만 다시 두 번째. 악을 행하고 괴롭히는 자도 사랑하라. 네, 14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7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준비됐을까요? 예, 한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에 이에 가서 가서 그가 그가 빚을 빚을 갚도록 갚도록 옥에 옥에 가두거늘. 가두거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제가 그 그리스 성지순례 여러분 보내주셔서 갔을 때 보니까 달란트가 있단만해. 상자만해, 상자. 근데 이게 금을 측정하는 수치에 이게 그 달란트. 금이 이만큼이야. 한 달란트가. 그럼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8g, 1돈이 8g인가? 8g, 아니 1g이 8만 원이에요, 지금 8만 원. 근데 이 달란트가 34kg, 34kg.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하면 27억 원이에요. 달란트 하나가. 근데 지금 얼마나 빚졌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27조 원이에요. 27조 원. 27조 원 때문에 아내도 뺏기고 자녀들도 뺏기고 다 종이 돼야 될 형편이야. 그걸로도 안 돼. 근데 그거를 탕감했어. 그냥 연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없애줬어. 없애줬는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은 뭐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야. 그럼 10만 원, 10만 원 100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 너 잘 만났다. 갚아! 안 갚아? 감옥에 집어넣었어. 이러면 말이 돼, 안 돼?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당한 게 많지만 지금도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너무 힘들지만 내가 받은 바에 의하면, 내가 받은 거에 의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에 비하면 그거는 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네가 받은 게 얼만데, 네가 27조 원을 받아놓고, 그걸 용서받아 놓고 1000만 원도 용서를 못하냐. 근데 이것도 모르면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율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 그걸 알게 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다 그걸 거기까지 몰라. 그걸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어. 더 끔찍한 원수였어, 하나님께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뭐 하다가 돌아와요? 돼지가 먹던 거 돌아오대요. 그 먹다가, 그러니까 냄새 얼마나 나겠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 목을 어긋하고 안다. 그럼 냄새 엄청 나잖아. 그리고 거기 입을 맞춘다 그러는데 이 입을 그냥 한번 쪽 한 게 아니라 어이구 내 새끼하고 그냥 비빈 거야, 막 반복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더러움을 능가해. 여러분도 그러시죠? 옛날에 우리 아이들 중에 기저귀 갈다가 팍 발사가 돼가지고 런닝에 쫙 묻었는데 너무 고와 보이더라고요, 노란 색깔이. 그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어떤 더러움보다 능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더러움을 능가하신다.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참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느냐. 이거를 아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거 잘 얼마나 아세요? 이거를 아는 만큼 성숙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더러움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큰 상처라도 이게 털어버리면 이게 없어지는, 이게 먼지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해진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 받으셨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복수하면 자유해져요? 복수를 시컷 했더니 아주 행복해지셨나요? 복수를 시컷 했더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 쓰려. 언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용서할 때. 기꺼이 그를 사랑할 때. 손양한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총살시켜버린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의 총탄을 맞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갚아줘야 된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저도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괴롭히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축복하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함께하라. 모든 사람과 함께하라. 예,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젖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감정에 굉장히 세심해질 수 있어요. 민감해지고 그거를 잘 파악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니까.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나를 알고 계셔. 저는 왜 제가 우성자 사모님을 만났을까? 그게 너무 세밀하셔.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 이 나이에 딱 맞는 노명수 맞춤 사모다. 이거를 이제 지금 느끼는 거야. 야, 하나님 진짜 세밀하시네.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민감함을 느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어제 김금일 권사님 그 팥빙수 맛있었죠? 네. 제가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그걸 느끼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숙입니다. 그 모습.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지혜 있는 채 말아야 돼. 너무 사람이 고고하고 잘나 보이면 사람들이 안 다가와.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면 내가 잘나서 된 게 없잖아. 내 공로가 없잖아.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다. 그걸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잘난 체 할 이유가 없어지죠.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는 건 그 교만한 그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겸손은 혼자서는 나타나지 않아. 언제 나타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겸손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만남에서 자기 공로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낮은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누구와도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은 산에 있는 물이든 강에 있는 물이든 어떤 물이든 다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왜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가 가장 낮으니까. 우리 교회도 낮은 마음, 우리 성도들이 다 낮은 마음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편해서 우리 교회로 다 오겠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십시오. 잠기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십자가적 삶이 가능해요. 두 번째, 기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악도 선으로 악도 선으로 갚으십시오. 갚으십시오. 예, 사실 우리가 뭔가 해를 당하면 더 갚아주고 싶은 거는 본능이에요. 인간의 육체적 본능. 근데 하나님 사랑에 젖어 있다 보면 그 인간적 수준, 육체적 수준을 뛰어넘어서 신적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뭐예요? 악도 선으로 갚는. 네 번째, 나의 원수도 나의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상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 위한 최고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상상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풍성한 축복을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든든한 기초, 너무너무 확실한 기초를 쌓음으로 하나님 마음껏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 가문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목말라 찾고 있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젖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